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할렐루야. 밭에 뿌린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으로 남겨지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케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형적인 것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다라고 거부하고 그 뒤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해변 그 근처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여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 그것에 관심을 갖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 손에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한 자를 부를 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얘들아,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손에 그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한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누구요?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장자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못하였고 그들 손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미성숙한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한 자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 그 영의 그 삶을 성령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몸이 있고 또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삶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것, 조금 더 잘난 것, 조금 더 보여지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이건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하시면, 미래형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우리의 내면이 깨달음을 얻고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 됐던, 오늘 우리들의 건강이 됐던,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연수가 되었던, 아니면 물질이 되었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었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더 이상 애굽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는 매우 강하고, 바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로는 매우 강하고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처럼 강하고 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가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아론을 통하여서 되게 하십니다. 아론을 통하여서 되게 하시고, 그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명령하심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50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읊을 수는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오늘 우리들의 희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맥추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다툼과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이 화해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가득하였다면, 어둠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따가 반찬 하나 더 드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백설기에 건포도가 들어있잖아요. 참 맛있습니다. 그거 하나 옆 사람 있다가 하나 더 떼주세요.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입술로만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불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멸망의 길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멸망의 길뿐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안의 길이 가득히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그들이 살아갈 방법은요,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래밭에다가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잘 나죠?
왜 웃으세요?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옥수수를 심어야지 잘 납니까? 그쵸? 거름이 풍성하고 옥토진 곳에 옥수수 씨를 심어놔야, 그래야 옥수수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려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이 지났을 때에 처음으로 첫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보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5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먹을거리로 잔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먹을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맥주절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예물 드리는 걸로 끝마쳐버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절기로,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첫 열매는요, 이 첫 시작은요, 그 다음을 기약합니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첫 열매를 통하여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 동안 잘 견디고 잘 버텼더니 물질이 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오늘 우리들은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카드 긁을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되는구나 하는 소망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들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운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외형적으로 가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양발도 막 구멍난 거 막 꿰매 신고 옷도 막 덧붙여 입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옷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예쁜지, 요새는 저 옷감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배꼽이 다 나오는 옷들도 다 입고 다니더라고. 네. 저희 딸내미가 그거 입으려고 하는데 아유, 기겁을 했습니다. 옷들이 그래요. 요새는 패션입니다. 유행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외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그분을 나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요새 유튜브가 하도 유행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제가 하나 봤어요. 스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강연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오셔서 아무튼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스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절에 오신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 온 사람들이니까 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에 갔겠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오신 사람들 중에 부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거기에 20%만 손을 들고요, 나머지들은 다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으세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는 것들이 있죠. 지금 과학적으로 수사가 얼마나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졌는지, 요새는 AI를 통해서 막 감춰진 것도 막 고화질로 바꿔서 또 분석해서 사건 사고들을 다 해결해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수상한데, 의심쩍어, 이런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과학 수사를 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시청역 앞에서 사고가 있었던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너의 수고와 아픔을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된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50일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50일이라는 첫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뭐라고요?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순절은 동일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맥추절, 77절. 왜 77절이냐면 77에 49, 50이 되려면 하루, 49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되어지는 날을 지키라고 해서 77절이에요. 대명절 날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이라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만들어진 그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그 날과 이 맥주절이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용서와 화해와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써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주아가요 소풍을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아침 일찍부터 엄마가 김밥을 싸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김밥을 이렇게 싸는데요. 김밥만 싸는 게 아니라 모양도 내요. 비엔나 소세지에다가 칼집을 내고 거기다가 뭐 닭뼈슬 같은 걸 꽂고 검은 깨 갖다가 눈을 만들고 유부초밥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좀 도와줘 보려다가 그 속 넣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개 하다가 포기했어요. 난 못하겠다. 그리고 김밥을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소풍이라는 주제와 김밥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내면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릴 적 제가 소풍 가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소풍 가던 그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김밥을 싸주셨어요. 저는 늘 현충사 아니면 온양 민속박물관이 소풍 장수였어요. 조금 멀리 가면 독립기념관이었어요.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은 조금 모양이 독특했어요. 그냥 동그란 김밥이 아니라 이런 세모 모양처럼 생긴 김밥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또 김과 밥이 바뀌어. 누두김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두김밥을 싸주셨어요. 그러니 도시락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점심에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면 모양이 특이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모양을 가지고 친구들이 놀려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의 도시락을 보니까 거기에는 저에게 없는 유부초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3단 도시락을 싸왔어요. 과일, 샌드위치, 김밥. 야,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요 하염없이 부족하고 우리 집은 가난한가? 우리 집은 못 사는가? 외형에 취하여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때의 삶이 떠오르더라고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가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데 배고플 텐데 그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양을 낸다는 게 누두김밥을 이렇게 싼다는 게 그 김밥이 요새는 다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밥 좀 싸달라고 할까? 그거 그때 먹었던 거 어릴 때 먹었던 거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김밥을 다시 한번 좀 싸달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김밥 싸는 게 그냥 눈 깜빡하면은 싸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금치도 볶아야 돼요. 뭐 맛살도 뭐 햄도 구워야 되고 뭐 그냥 우리 이은선 집사님 김밥 잘 싸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김밥은 한 줄만 쌀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 한 줄만 싸서 먹이잖아요, 안 그래요? 김밥은요 한 줄만 싸질 수가 없어요. 한 번 만들면 최소한 10줄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그 수고를 제가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감사하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배워간 게 있거든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이 얘기하다가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를 탁 치면은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게 하트가 나와요. 이렇게 저희 사모가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막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제 팔을요 막 팔이 뽑히는 줄 알았어요. 나를 막 끌고 가는데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막 승질을 냈어요. 안 해. 못 하고 왔어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게 이처럼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긴 했어요.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 여러분 잘못된 바람은요 오늘 우리들을요 순식간에 공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의 그 힘과 권세를 짓누르고 피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난 위기가 바로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물만 건너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바뀐 마음. 바로가 마음이 금방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마병과 군대들이 막 따라옵니다. 앞에는 물로 막혔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뭐가 불어왔다고요? 바람이 불어왔다고요. 뭐가 불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큰 동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요 저는 찬송가 가사에서 찾았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길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내면이, 우리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불어오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닷물이 물러가는, 밤새도록 우리가 다 지나갈 때 동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바람. 오늘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떠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그들은 낙심하고 주저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저주와 멸망과 멸시와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기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날 때 여러분들의 기업에 하나님이 더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원리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